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하는 지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알았으면 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또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은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창시절에 많은 것을 배웁니다. 국어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여러 가지들을 배웁니다. 제가 이과여서 이과 과목만 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학 과목을 예를 들면 미분과 적분은 고등학생들이 다 배웁니다. 문과, 이과 다 배우는데 미분, 적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왜냐하면 미분, 적분 몰라도 사회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계산기가 다 해주고 돈 내면 알아서 거슬러 줍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럽니다. 왜 미분, 적분을 해야 되냐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화학으로 가면 더 합니다. 화학 주기율표를 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 공식을 풀라고 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뭐가 침전하고 뭐가 녹는지 계산해서 풀어서 적으라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하면서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학교를 다닐 때 물리, 화학, 지구화학, 생물을 다 배웠는데 요즘은 조금 교육제도가 바뀌어서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를 배우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배우고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한 명과 상담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화학이 좀 쉬워서 화학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로 원서를 내고 합격한 곳이 기계공학과입니다. 기계공학과는 물리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우지 않아서 대학교 가기 전에 다시 물리 공부를 하는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 지식을 점검하고자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수학, 이렇게 공업 수학 이렇게 해서 배우고 그 조금 더 심화된 전공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기초가 쌓여지고 나서 그 분야에서 조금 더 연구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리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때 비행기는 멀리 날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조금 떴다가 가라앉는 정도였습니다. 비행기가 됐다. 그런데 기초과학, 물리와 화학과 수학을 배운 기초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해서 지금은 빠른 비행기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는 비행기가 발명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걸 타고 어디든지 전 세계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처음 발명했습니다. 그 전기 처음 발명한 것을 기초로 삼아서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은 우리는 더 밝은 전기를 이용하게 되었고 심지어 가솔린 차가 아닌 이제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만들고 타는 친환경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 지식 위에 다른 지혜들이 조금 더 많은 심도 있는 지혜들이 더해져서 보다 나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한 건 미국 유학을 가서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복잡해서 사용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전화나 스마트폰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확인하고 많이 하면 카톡. 그래서 가끔 예배 시간에 울리는 알람을 어떻게 꺼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게 어르신들이십니다. 젊은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젊은 청년들은 거기에 일정도 놓고 수많은 앱들도 다운받고 관리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서 나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다라고 많이 알리는데 사용합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는데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놀라운 기계가 발견되었는데 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발전한 지금은 TV에서 5G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성인식과 인공지능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다 전화번호를 몇십 개씩 외우고 몇백 개씩 외우고 다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전화번호를 3개 이상 외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손에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화번호를 검색하지 않고 시킵니다. 시리를 부르고 지니를 부르고 누구를 불러서 시리야 누구에게 전화해줘 하면 핸드폰이 알아서 전화를 걸어줍니다. 음성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의 경우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5G 시대에 좋은 모뎀을 설치해 놓으면 그 모뎀이 그 어르신들의 동작을 잘 감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으면 바로 주민센터로 연결이 되고 응급센터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와서 처치할 수 있게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화로 집에 있는 전기를 끄고 켜는 시대, 참으로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복잡해졌고 다양해진 이 시대에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될 것 같습니까? 물질물명을 잘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딱 한 가지만 가르쳐줘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아잔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입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이 기록된 하디스에는 무슬림 집안에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는 태어난 순간 그 귀에 아잔을 들려줘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소리가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의 신인 알라에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그 귀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꾸란을 암송하고 기도하게끔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유대교는 어린 자녀에게 철저하게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유대교 회당에 가서 또란의 구절을 한 구절 암송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찰미도를 통해서 해석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들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들의 기도로 신앙이 다져지고 이 땅 가운데 신실한 유대인, 신실한 무슬림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사고하며 행동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은 이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8장의 말씀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한 의인화하여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되는, 특히 잠언서에서 이야기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나올 정도로 다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혜는 영어로 wisdom, 원어로는 호크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가 바로 이 호크마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2절을 보면 이 지혜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솔로몬이 그 지혜와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성령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지혜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지혜를 성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로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가장 앞서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잠언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런데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태초에 성령님도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 안에서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잠언 8장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관점으로 잠언 8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지혜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는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말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명철하고 밝으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8장 5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진주,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악을 버리고 의롭게 살라는 명철을 이야기합니다. 이 명철을 주소로 기준으로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가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는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삶, 거름인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종욕이 무엇인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것들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들이 듭니까? 언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까? 내가 세상에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세상에서 좀 더 나아지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간혹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들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 이 땅에서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고 선한 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무엇인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야기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당해야 하는 그런 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삶,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가 알려주는 수많은 삶들, 그리고 신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1998년도에 GMF 소속 선교사님들과 간사들을 모아서 함께 수련회를 했던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강사로 오셨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신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김인수 장로님이십니다. 컨퍼런스 집회 장소는 5층이었고 식당은 1층에 있었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1층에서 5층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과 간사들이 다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그리 크진 않고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김인수 장로님께서 식사를 하고 올라와서 강의 중간에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강의가 끝나자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간사님들이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타지 않고 다 계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김인수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그 말과 행동에서 그 모든 것들이 배어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인수 장로님은 고 김대중 대통령 정권 시절에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분이십니다. 하루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회식이 있다고 해서 위원장이기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해야 하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회식 장소는 일식집이었습니다. 정부 간처에서 일식집에 회식을 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싼 고급회를 먹겠구나,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라고 많은 직원들이 참석했을지도 모릅니다. 김인수 위원장님이 메뉴판을 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시킬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메뉴판 제일 아래에 있는 가장 싼 대구탕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님이 대구탕을 시키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이 대구탕 다 대구탕을 시킵니다. 근데 저 끝에 있는 한 분이 잘 분위기를 몰랐는지 1,000원 비싼 알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회를 먹을 줄 알았는데 대구탕을 먹고 회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집기들을 보는데 컴퓨터가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또 시대가 바뀌면 또 새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위원장님한테 누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고,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고 모든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면 망가질 때까지 사용하고 못 바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꾸려는 기자재 비용과 여러분들이 회식하는 데 사용하는 그 모든 비용이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이 되는데 어떻게 아끼지 않고 마음껏 펑펑 쓸 수 있습니까? 한 푼 한 푼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컨퍼런스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간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 김인수 장로님의 자리에 앉으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마음껏 쓰고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비리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정, 부패, 비리는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기관,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결국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악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함과 선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가 있는 정부기관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사업장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간혹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들을 두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일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로 신앙생활하려는 우리의 잘못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기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확실한 말씀이고 확실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좋은 말씀 들어서 많은 은혜 충만하다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또 가정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또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월요일부터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의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에 김인수 장로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한 선교단체에서 한 대학생 성경 공부 모임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길래 영어를 배워볼까 하고 그 모임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겠다 결단을 하고 읽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계시다고 가정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신다면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신약 성경을 읽고 시작하는데 그동안 자신이 옆에서 보고 들었던 기독교와는 다른 기독교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분이 김인수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간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 이용하십시오라 했던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간사들이 순종하고 계단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 말씀을 읽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아는 기독교대로 행동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잘못된 기독교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읽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이 시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본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슬람교의 신자를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단단하게 다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실한 무슬림들이 됩니다. 이 신실한 무슬림이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Seeking Allah, Finding Jesus,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쓴 나빌 쿠레시는 파키스탄에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란 무슬림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슬람 선교사였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선교사로 활동하였으며 나빌 쿠레시는 태어나자마자 그의 귀에서 무슬림의 기도인 아잔을 들었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신실한 무슬림 신자입니다. 그런 그가 대학을 다니면서 한 명의 친구를 만났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인 데이비드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오랜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친해졌고 친분을 쌓았고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돈독한 친분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거야.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쿠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쿠란은 잘못된 거야. 아니야. 이거는 알라가 주신 하나님의 계시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니야. 성경에는 오류가 많아. 삼위일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야. 아니야. 그건 셋이냐. 이렇게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누던 가정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비드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들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했는데 나빌은 쿠란에 이렇다 하디스에 이렇다가 아니라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라고 누가 해준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나빌에게 도전을 합니다. 쿠란을 한번 읽어봐. 직접 한번 읽어봐. 그래서 나빌이 쿠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디스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기록된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 오류된 내용은 다 삭제하고 좋은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이 쌓아졌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빌이 자기의 신인 알라 신과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신인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알라신, 정말 당신이 이슬람교가 내 신앙이 맞다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시라면 나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보여주십시오. 3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 꿈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종할 것 같지만 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일어날 수많은 주변의 일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많은 위험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찾습니다. 알라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그래서 꾸란과 성경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계속해서 읽는데 꾸란에는 나비를 위한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라의 사랑이 필요한 깨어진 인간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고, 인간이 타락하고 연약한 본성을 향한 어떠한 말씀도 없고, 그저 7세기에 쓰여진 율법책이 꾸란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본인이 지금 갈등하며 애통하고 있는데 내가 복을 받는다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전율이 느껴지고 죽었던 심장이 뛰어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에 자신이 지금 뭐가 참된 진리인지 고민하고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데 나에게 복을 준다고? 어떤 복을 주는 것이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멈출 수 없어서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서 더 이상 읽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직 결단하지 못한 나빌에게 이 말씀은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고사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멈춰서 더 이상 읽어내려갈 수 없고 결단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읽어내려가는데,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많은 일들, 그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 겪게 될 수많은 일들이 어떠하는지에 대해서 한 구절 말씀에 다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나빌 쿠레시는 자신이 확고했던 이슬람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알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랑하심을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이 찾고 있고, 얼마나 많이 간구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믿고 있기에 나태하게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종교는 인간이 나약한 존재이기에 의지하고 기댈 곳이 필요해서 갖는 것이라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지식만 가지고 그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그러한 분이 계신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믿기로 결단한 나빌 쿠레시의 삶을 보고, 김인수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고 노력했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찾고 있고 나는 얼마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눈이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은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방법이라는 매뉴얼을 우리가 보았다고 합시다. 자전거 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핸들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페달은 이렇게 돌려야 되고요, 균형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넘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은 그저 읽은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게
지혜가 되려면, 내 삶에 적용이 되려면 직접 자전거를 타고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안 지식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기록하였고, 베드로 또한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드린 질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지혜가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지혜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사랑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지식에 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과 함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나의 지혜가 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지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연습에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알고, 3일만 연습하지 않으면 전 세계 청중들이 다 내 피아노 소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압니다. 이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읽지 않으면 내 가족이 알고, 3일만 읽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바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자녀와 함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루터포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지혜, 이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 거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